저는 이제 두 아이를 다 키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알려드리는 내용은요, 이미 책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이게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지만 언젠가는 한번 언급해보고 싶은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미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성가치관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당장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로 집에 가서서 아니면은 벌써 나가시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까지 목적으로 하고 PPT를 영혼을 갈아 넣어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제가 차별금지법 반대, 제가 이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5월 말이었는데도요, 일교차가 되게 심했어요. 저녁이 되면 저렇게 이제 이불을 덮어쓰고, 낮이면 너무 덥고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20년, 21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부터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금지법 또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4개나 무더기 발의돼 있었고, 그러다가 제1법사위 공청회를 통과시켜버리는 법사위 제1공청회까지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20년 이전에 7번 발의됐었지만 이게 법사위까지 갔던 적이 없습니다. 공청회까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가게 됐을 때 강의를 취소하고 단식 투쟁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단식 투쟁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이쪽 강사로 많이 기억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제 나중에 애프터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무엇 때문에, 무슨 왼수가 져가지고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 난리를 치게 되었느냐. 그래서 잠깐 저를 짧게 소개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궁금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이 일에 같이 자연스럽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위에 오빠가 있고요,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부산분은 아니신데 자녀들을 모두 부산에서 낳으셨어요. 부모님들은 경북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고 이제 어린 시절을 잘 이제 부산에서 지내다가 19살까지 이제 살았죠. 그리고 서울로 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참 잘 지냈는데요, 이제 전형적으로 좀 이렇게 비리비리한 체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2 때 학교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자퇴는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끝내지 못하고 좀 쉬었죠. 나중에 약대를 졸업한 이후에 경계빈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빈혈의 증상은 다 가지고 있지만 딱 정상의 가장 아랫부분, 모든 빈혈의 증상을 다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머리가 빠지고 눈이 한도 끝도 없이 나빠지고 맨 앞에 앉아도 칠판이 보이지 않고 머리가 빠지게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먹는 족족 체하고, 그게 이후에 경계빈혈 치료 이후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고생했네요. 그걸 옛날로 말하자면 약골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대를 겨우겨우 다녔습니다. 재수는 일단 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때 시험을 봤는데 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약대도 겨우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느니 그냥 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시그널을 받게 되었어요. 어쨌든 좀 힘든 약대를 다녔네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만화가가 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약대를 다니면서도 정말 열심히 만화 그리고 선교 생활을 했었네요. 선교 동아리 활동을 4년 내내 했었네요. 그 배경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에, 여기도 모태신앙이 많으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면요, 이제 몇 대냐 많이 물으시죠? 4대입니다. 4대면 어느 쪽으로 4대냐? 엄마 4대냐? 아빠 4대냐? 전 양타 4대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거 없었거든요. 막 집안에 목사님 계시고 선교사님 계시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이모부도 목사님이시고, 이게 뻗어나가면 몇 명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모가 사모고 숙모가 사모고 외할머니가 사모셨네요. 저희 사촌들이 MK, PK였어요. 저희 엄마는 목사의 딸인데 목사의 처제인데 목사의 여동생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고, 선교사의 와이프가 되거나 목사님의 와이프가 된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가정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저희 친가 쪽으로는요 정말로 평신도들이 많으셨는데,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구한말 언저리 시절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0.5%가 기독교인일 때 찬양대에서 만나 결혼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어요. 양타 사대이니까 굉장히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모태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난 모태. 근데 꾸준히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말로 선교사의 부인이 되거나 하는 위험한 행동하면 안 되고, 교회 일은 적당히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이모부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우리 사촌 언니가 목회하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한 동안에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꽤 큰 화상이었어요. 큰 화상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하나님은 안 지켜주시나? 잠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모들이 두런두런 걱정하고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잘 회복되었고 저에겐 두려움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은 목사님의 정말 자녀가 되는 것도 위험하구나. 예, 와이프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교회 일에 적당히 해야지, 그 생각을 많이 했었네요. 교회를 3개를 개척하시고 돌아가셨던 저희 할아버지는 거의 가진 게 없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셋째 딸인데 셋째 딸네 집에 잠시 오셨다가, 그때가 90 언저리였거든요. 90 언저리셨는데 늘 삼으로 사시다 보니까 그 옛날에 주보라든지 이런 거 오탈자 교정하시고 들여다보시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때 부산에 계신 저희 친정집에 와 계셨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엄마 화장대에 있는 주보를 보신 거예요. 부산진교회 주보였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향해 팔을 뻗다가 그대로 낙상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구순 언저리에 계신 분이 그렇게 낙상을 해버리니까 이게 뼈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바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와상 환자가 되신 거예요. 자리 보존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장티푸스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어이없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티푸스면 굉장히 잘 쉬게 하고 해열제를 쓰고 항생제 쓰고 잘 먹이고 설사하니까 잘 쉬게 해야 되는데, 서울에 출장 갔다가 장티푸스가 발병하는 바람에 막 가게 문을 두드리고 헛소리를 하니까 정신병인 줄 알고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신병 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이고 기운을 빼고 차가운 방에 가두었대요. 그러니까 더 급작스럽게 나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녔는지를 제가 알고, 우리 자손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열이 들끓어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신을 믿으세요. 잡신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컸네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모를 저렇게 주보 줍다가 돌아가게 하시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 이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가 주보를 줍다가 죽는 거지 도색 잡지 줍다가 죽냐? 아, 그렇구나. 바로 적어야. 걔네 마음속에 가끔 뉴스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 드리다가 새벽 기도 드리려고 가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 와, 하나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 권사님을 차에 치여 돌아가게 하시나? 우리 이제 믿음 있는 이모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죽어야지 고고장에 가다가 죽어서야 되겠냐?
그러니까요, 아 맞구나. 하여튼 이렇게 컸네요. 예, 마구잡이로 컸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며 크면서 마음 한켠에는 난 적당히 믿을 거야 라는 결론도 있었지만 그분들의 삶이 뿜어내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29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26에 결혼했고 29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를 33세 낳았는데 벌써 이제 둘째가 고3이네요. 그 사이에 제 나이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처음 이제 낳고 보니 정말로 좋은 거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믿음의 사대인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산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이 아이한테 뭘 줄까? 뭘 줘야 되나? 결론이 믿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동으로 5대가 되는데 이 아이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어야 된다. 나보다 더 나은 믿음, 최하, 나보다 더 나은 믿음. 그래서 대가 거듭될수록 믿음이 더해갔더라. 그렇게 기록되면 좋겠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남편은 믿음의 1대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O형, 예, 우리 아담한 요셉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5천년 내내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배제고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그 좀 핍박 아닌 핍박, 부적응을 겪다가 나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 장가갈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까 동면교회 가신다고 하셨죠? 영월 태백 지역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3개월 단기 선교 갔다 왔었어요. 거기 밤에 추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9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면교회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락스럽게 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는 난 적당히 믿을 거야가 있었는데 남편이랑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핍박받는 사람을 직접 또 보게 된 거죠. 이건 또 새로운 종류의 핍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할머니께서 저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시할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수 집안이셔요. 그래서 되게 너그럽고 장수 집안이신데 이제 우상숭배를 하시는 너그러운 이제 장수 집안이신데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작은할머니, 작은할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굉장히 건강하신데 할머니가 제사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제일 연세도 많으시고 할아버지보다. 그리고 저에게 첫 대면 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잘 믿고 제사도 잘 드리는 방법이 있다. 예? 이랬더니 천주교로 개종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정말 나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복받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께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머니 지옥에는 안 가게 해놓고 뭐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를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분을 전도할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양제 갖다 드려가면서 수명 연장, 네. 그리고 한국 나이로 제 기억에 100세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했어요. 왜 정확하게 영접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제사 싹 치워라. 그럼 정확하게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셨어요. 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를 모두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해놨으니까 제사 치워도 된다. 그래서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니까 성경 암송반 교사로 이제 섬기면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줘야겠다. 어쨌든 믿음 줘야 되겠다. 흔들리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주려고 성경 암송반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김 집사 큰일 났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런 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단에게도 견디고 패스트에게도 견디고 전쟁에도 견뎠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그 법 통과된 이후에 법치국가의 특징답게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영역이 그 법대로 바뀌는데 아이들이 그럼 성경이 틀렸네요? 라고 말하며 4세대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무시무시하게 빠져나가는데 반세기가 걸리지 않는 사이에 70%의 교인이 약 2%로 줄어들더라. 근데 이게 교회
교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20% 정도 남아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현지에서 왔던 영국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2% 정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교적에서 이름을 빼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뭐지 하고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동성애자가 몇이나 된다고,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인가? 제가 체크를 해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알리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알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 즉 본인은 자신이 동성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약자고 소수자잖아,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자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종교색 없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의과학적인 문제로 좀 접근을 해보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소통하고 그러다가 13년도부터는 아예 강의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강의까지 하다가 아마 그때 제가 오륜교회에 처음 왔던 게 15년도 경점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촬영집법 강의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뭐냐면은 경기도에 너무 특정 교회 개별성이 드러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인천의 한 교회에 큰 교회입니다. 제가 장년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고 5년 전에 팬데믹 직전에, 그래서 온 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작년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그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퀴어 축제를 섬기러 스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미 제가 오륜교회 왔을 때도 그 언저리에도 더러더러 그런 소리들이 다른 데서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를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차세대 손에 죽겠구나, 그 아이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구나,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너희들 스텝으로 갔냐, 퀴어 퍼레이드를 섬기러. 그랬더니 도끼 눈을 뜨고 분명히 찬양을 들으며 눈물 콧물 흘렸던 그 고등부가, 찬양 컨퍼런스 했던 그 고등부가 오히려 이제 대들더라는 거죠. 왜요? 약자를 도우러 갔다 왔는데 내가 이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 어릴 적부터 제대로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끝나 있더라는 거죠. 이후에 물론 교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때라도 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게 분열의 원인이 되고 교회 응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돼요. 제가 여쭤봤죠. 그럼 5년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은 전혀 어른들이 소통해 주지 않은 겁니까?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저희 10년 이상 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는 강사를 양성하고 파송할 목적으로 협회를 더 강화시키고 지금은 이제 학교까지 들어가고 있는 선교회를 설립했어요. 일부 외설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교육 또는 폐륜적인 성교육에 신물 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초중고등학교가 11,000개가 있는데요. 상당 학교에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강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첫 계기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차세대를 바로 세워야겠다. 지금 어느덧 교회를 사실은 좀 목적으로 하고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일반 학교까지, 심지어 교육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종교색을 빼고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교색을 빼고 가치관 자체는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응집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오늘 키워드가 성가치관과 응집력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안고 주님께 나아갈 건가? 자녀를 냅두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정말 안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밤 뭐 먹을까? 이런 얘기는 정말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바캉스, 호캉스 할까? 집캉스 할까? 아니면 어디로? 만약에 호캉스 하면은 인천에서 할까? 해운대에서 할까? 강원도에서 할까? 아빠가 오늘 지금 오는 길에 베스킨라빈스 31 사오신데 무슨 맛으로 할까? 우리 또리는 뭐 먹을래? 똑순이 뭐 먹을래? 엄마 민트 너 바닐라? 넌 초코? 이런 얘기할 때는 완전 응집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싸울 일이 아니죠.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화목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학교나 행복해요. 그나저나 또리야, 우리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받고 있거든. 그래서 엄마도 서명했어. 내가 5명 받아가기로 했어. 또리도 서명할래?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고1 또리가 엄마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인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냅두시죠 엄마. 이거 개인의 또 사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엄마. 이건 상대적인 거죠. 엄마 아까 하던 얘기 맞아요. 그래서 해운대예요 광안리예요? 아니면 강원도예요? 다시 아까 그 얘기로 아, 이 아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엄마 꼭 결혼해야 돼요? 내 말이 모르겠다. 예,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론 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똑바로 성경대로 했다가 내가 꼰대 소리 듣거나 그렇잖아도 터지지 않고 있는 소통이 더 막히게 되거나 밉상처럼 보일까 봐 또 내가 잘 알지 못한 거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야, 파리올림픽에 웬 성전환자가 저렇게 많이 나타나냐? 큰일이다.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인권의식의 결함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저하된 생각이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엄마 그건 좀 예민한 문제고요. MZ세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죠. 적응을 하셔야죠. 엄마 베스킨라빈스 민트 하나로 끝내실 거예요? 다른 맛 추가 없어요? 아까 하던 얘기 맞아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얘기에 올인할 때가 많아요. 왜? 정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정말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신지,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좀 뭔가 자신 없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요 자녀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신 적이 있는 양육자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없어요. 사실 내려주세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마다 얘기하시는데, 설교 때도 얘기하시는데 내가 왜 해? 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 강론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목사님 아까 얘기하시는 거 들었지? 설교 시간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 거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야. 엄마 아빠가 10초만 건드려줘도 얘 인생은 달라져요. 이게 강론이거든요. 아이들이 사고를 쳤다고 난리 법석을 하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에이즈 예방 법인 또한 대표입니다. 한국가족보험협회 대표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도와주고 상담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도 에이즈에 관련된 것들이고 성중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요 연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익명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팔팔 뛰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가끔 저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런 연락도 받지만, 그래서 연락을 받아보면은요 대부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 올라가더니 말도 안 하고 나한테 왼쪽 팔에 문신을 하고 나타났다, 딸이. 옛날에는 이러면요 제가 많이 동조해 드렸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동조를 안 합니다. 문신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군요, 뭐 이런 식으로 툭 던져봐요. 물론 그렇지만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애는 대학부고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대학 가더니 왼팔을 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오른팔 한대요. 저한테 상담 내용은 오른팔 좀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이 별로 안 된대요. 짜증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너무 부끄럽대요. 일단 그러면은 개혁개정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죽은 자를 숭배하기 위하여 몸에 문신하는 일을 그치라 돼 있으니까 일단 그거 한번 인용해 보시고, 그렇게까지 싫으셨으면 그 아이 20년 평생에 난 네가 문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문신하는 사람들이 그럴 목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기온이 그렇다고 하니까 찝찝하지 않니? 게다가 주님 주신 성전에 너무 그렇게 함부로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는 건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 30초도 안 걸리는데, 3분도 안 걸리는데 걔 20년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한 번도 안 했대요. 강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문신 안 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안 할 줄 알았죠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일단 그래서 제가 카운트다운 시켰죠. 문신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신 일단 차리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 방금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그리고 그 문신 후에 한번 유튜브에 쳐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소통하십시오.
지금 저한테 원하시는 건 오른팔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기의 목적 달성하시려면 소통은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 한 80%는 다시 전화가 옵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 우리 딸이 오른팔 안 하기로 했대요. 아,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통 되게 바쁘거든요. 뭐라 그래요? 했더니 왜 그걸 지금 말하냐요. 그걸 왜 지금 말하냐요. 찝찝해진 거죠. 아, 이게 그런?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용어는 응집력과 소통 예방입니다. 예. 얘기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인천의 그 교회도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게이 퍼레이드를 왜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이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의 모든 성적 지향이 학생의 권리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성적 지향이 뭐냐? 정의당 법안에 동성애, 양성애, 이성애 등 모든 것을 일컫는다.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이제는 학생의 권리니까 더 이상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서울시에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법대로 아이들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왜 아이가 퀴어 퍼레이드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얘기했어야 됐거든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대들까봐 겁나서 얘기를 못 하겠다. 레위기에서 비늘 없는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비늘 없는 물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 아닌 거 아닙니까? 이 말에 턱 막혀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건 폐지된 음식법이다, 제사법이다. 그건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다르다. 동성애는 호모섹슈얼, 영어로 동성간의 간음이란 뜻이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끼리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자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명시가 돼 있잖니. 기독교가 사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간음을 반대하고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덕법적으로. 대표적인 도덕법이 10계명 아니냐, 산상수훈 아니냐. 우리가 적어도 동성애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인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다. 우리 또리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교육받았나 봐. 그런데 그것은 죄란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단다. 그래서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빨리 오륜교회로 데려와. 자, 이거 3분도 안 걸리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게 3분도 안 된다고요. 이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고등부가 퀴어 퍼레이드를 안 가기를 바래. 고2 엄마가 연락이 왔습니다. 팔팔팔팔 뛰어요, 이분도. 또 왜요? 우리 딸아이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임신 테스트기가. 결혼과 정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죠? 그렇대요. 그 아이가 그러면 함부로 성관계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속상하십니까? 그래서 전화하신 거죠? 그렇대요. 그 아이 방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는데 한 줄 나왔다. 테스트를 했다. 2줄이 다행히 아니었다. 근데 2줄이었던 때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낙태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스치는데 일이 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일을 못 하겠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아이와 소통이 안 된다. 그럼 그 아이 평생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고 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결혼 전에는 이것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이 열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정말로 각방도 쓰지 말고 부부끼리 배타적 충성을 바쳐야 되지. 만약에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돼. 세상 성교육은 합의하에 상호 존중하에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한다면 성적 자유를 누려도 된다, 경험을 가져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야. 성경험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말씀을 긴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된단다.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학생의 권리다. 학생인권 조례 5조에 학생의 권리, 임신과 출산이 있으니까 이걸 성관계도 되는 자유라고 착각하지 마.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다. 이거 3분도 안 걸리는데 그 아이 18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서 성적 자유와 심지어 이 상담 현장에서도요, 예, 바른 성경적 정통 기독교 성교육은 맥이 끊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조례로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권리라고 표기가 돼 있고 아이들은 합의하에 상호 존중 교육을 받는다. 상호 존중만 있으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하면서 콘돔 잘 쓰면서 성관계 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런데 중1 보건교과서에 난 어떤 피임을 할지 고르시오까지 있다. 우리 애가 그 교과서를 배웠거든요, 둘째가. 근데 왜 그 아이가 성관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냐?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정결해야 되는 게 마땅하니까 지킬 줄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그 길을 떠나지 않거든요. 어릴 적에 딱 교육해 놓으면은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별로요 3분 컷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껄끄러워도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이 강론이 남아있어요. 나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던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나, 정말 또록또록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론하라는 것은 명령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그 텍스트 뭐에 따라 강론해야 되냐, 텍스트를 딱 주셨잖아요.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매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성매매가 합법화돼야 성폭력이 줄어든다, 안전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 성경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 53개나 됩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요, 인신매매 증가하고요, 엄청나게 성폭력도 증가하고요, 집단 성폭력, 성윤리 자체가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가 아니라고 국가가 합법화시켜버리면은 당연히 인간의 행복도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시켜도 할 사람은 하겠지만 국가가 법으로, 법치국가에서 이걸 죄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순간에 그 국가의 도덕적인 응집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결과는 반드시 인간의 타락과 불행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을 강력히 2004년도에 만들고 나서부터 인신매매 뉴스가 푹 꺼졌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겁나게 조심하고 다니셨죠? 봉고 조심하고 다니셨잖아요. 봉고가 여자 잡아갔다. 80년대, 90년대, 2001년, 2002년 완전 극에 달했죠. 봉고가 여러분들 잡아갈 생각도 없는데 조심하고 다니셨죠. 예, 엄청나게 그때 저도 봉고 조심하라고, 여자 잡혀간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인신매매 뉴스가 터졌는데, 2004년도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 처벌법을 만든다. 성매매 처벌법 1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법으로 묶어버리니까 인신매매가 푹 떨어지고 밤거리가 안전해지신 것이죠. 네, 이게 CCTV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달아도 안 돼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강론해도 어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바른 법을 만들어도 어기는 사람이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강론을 안 하면은요, 이게 한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반대하고 있고, MZ세대들은 열심히 퀴어 축제 섬기고 있고, 이 떨어진 응집력, 이게 한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고 한 기독교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아무리 껄끄러워도 이 주제에 대해서 3분 컷으로라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예수님 싫어서 교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이 틀어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세계관이 틀어지고 나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비로소 성경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 부모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10대들은 40%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어른이 되면 교회 떠날 거라고. 우리 차세대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요, 착착착착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강론 받은 아이들은요, 3분이라도 오가며 들은 아이들은 그걸 깨우치게 되거든요. 예. 제가 딩동 선물하소요라는 공과 교재, 아이들에게 음란물, 동성애, 성전환, 낙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독교 성교육 4대 주제를 교육하는 공과가 있습니다. QR 찍으면 제 강의가 나옵니다. 각각의 강의가 3분을 하나도 안 넘어요. 근데 그걸 배운 아이들은 인이 박혀요. 성별은 바뀌는 게 아니구나. 성별은 태중에 생길 때 정해지는 것이고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며, 우리 몸의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이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내 성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도 죄이며, 내 성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 성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는데 보통 2분 30초 컷입니다. 이걸 그 아이 평생에 한 번도 안 해주고, 제가 지금 상담하는 사람 중에 성전환을 하려는 청년 때문에 애타하는 부모와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일탈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도끼눈을 뜨며 그걸 죄라고 이렇게 지적해주는 부모에게 내가 이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영남신대에서 6년째 특임 교수로 가르치는 과목이 기독교 성교육입니다. 12차시, 기독교와 성매매, 기독교와 음란물, 기독교와 낙태, 기독교와 성전환. 이게 사실은 2학점이다 보니까 시간이 꽤 깁니다만,
이걸 3분 컷으로라도 전도사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학대학원이니까 제자가 모두 전도사님, 최하 총각 목사님 아닙니까? 제가 원래 약학을 전공했는데요, 기독교 상담학으로 박사를 하게 되면서 신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껄끄럽다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미디어가 가스라이팅하고, 이젠 조례, 법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성교육 시간에 가스라이팅하고, 유튜브가 가스라이팅하고. 그런데 우리가 3분도 얘기를 안 해. 3분도 얘기를 안 해. 이건요 정말로 직무유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하니까 교육 안 한다, 또 내가 몰라서 교육 안 한다, 좀 레파토리가 있어요. 안 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못하게 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게, 예, 그냥 식물 성도도 할 수 있게, 초신자도 할 수 있게, 예, 식물 못해 차가운 성도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교육의 시간은 제한이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서 아이들에게 강론하고 양육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그렇게 제대로 교육받고 나면요, 중3 엄마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컴퓨터에서 음란물이 겁나게 나왔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다가 수위가 너무 심해서 이게 내 아들 컴퓨터인가 아닌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대요. 친구 컴퓨터를 떼다 놨나? 이럴 수가. 어느 놈이야. 봤는데 아들 컴퓨터가 맞다는 정황이 파악돼서 숙제물이 남아있는데 숙제 이름이 아들 이름이야. 그래서 이 엄마가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배신감이 들고, 이걸 다 보고 즐기면서 그동안 내 밥을 그대로 받아먹었나? 아니 그렇게 멀쩡한 행세를 했나? 이게 변태인가 뭔가 도대체, 사이코패스인가 뭔가 도대체, 이걸 왜 봐? 근데 이걸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아니 아들 컴퓨터에서 음란물 나와서 뭐 걱정이라도 되십니까? 이걸 모든 애들이 이렇게 본다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한때 치기로 봐야 되는 건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명 죄인데 눈을 뽑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난 너무나 지금 아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걱정이 된다. 급습이라도 해야 되나? 방향성을 정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 집사님, 그 아이 15년 평생에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은 죄며, 실제로 포르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 물론 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게 불법이라는 것도 이제 별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캐나다 레이첼 바르스 박사에 따르면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전전두엽이 일그러져서 이게 실제로 fMRI로 관찰이 된다. 독일 연구진에 따르면 보상회로 자체 사이즈가 확 줄고 특히 선조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게 fMRI로 관찰이 된다. 발리분 박사가 조사해 봤더니 음란물을 많이 보는 그룹은 뇌의 회백질, 뇌의 활성화 부위 자체가 수축이 되고 뇌실이 넓어지는, 이제 진짜 다 드러나는 때, 정말 우리의 경건을 정말로 스마트폰 앞에서 입증해야 되는 때가 오고 있다. 음란물은 우리의 뇌를 결론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변화시켜서 정말로 힘든 강을 건너게 만든다. 음란물은 딱 끊어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되면, 눈앞에 펼쳐지면 덮어버려야 된다. 실제로 굉장히 이것은 죄며, 성경에 보면은 이거 안 보는 놈이 없게 된다 나중에는. 이 정도로, 즉 음란은 넘치고 참된 아가페 사랑은 식어진다. 그래, 너는 죄와 싸워라. 너는 죄와 싸워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며 싸워라. 너의 눈이 너에게 죄짓게 하면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게 낫다. 3분도 안 되는 이 말, 그 아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해주셨나요? 지금 처음 들었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나 그 얘기 처음 들었고, 얘기할 필요성을 사실은 느끼기도 하지만 아는 게 없었고, 이게 지금 터지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설마 했다. 설마 했다. 다들 본다는데 설마 했다. 지금 했던 말 너무 빠르게 진행됐는데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도 이런 게 많아서 책을 아예 냈지요.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로 음란물이 끊어지지 않더냐 라고 책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다고 해서 두란노에서 아우 너무 심하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라 2020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요. 놀랍게도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 종교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전 종교. 그때 당시 1위가 불교 책이었거든요. 그때 아마 도울스 그분이 썼던 것 같아요. 도울스였나 해민스였나 하여튼 그 스가 했는데 1위를 오주르스트레도 찍으면서요.
그해 2020년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건 정말로 영적 전쟁이고 심각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동성애에 빠진 분들로 상담했을 때 시발점이 그러니까 에이즈까지 걸린 분들이 있는데 시발점이 이 음란물이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게이 음란물. 그래서 이제 음란물 예방 교육법을 특허 출원을 했어요. 요대로 하면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반드시 끊게 된다. 어지간하면 요대로 해라. 그래서 그 교육법을 특허 출원을 냈는데 8월 2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게 특허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은 이제 대충 예수님 믿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려다 보니까 성경 암송반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달달달달 성경 암송반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사명구제법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 사라진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지 하다가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거 말고 주제 더 있어요. 페미니즘이라든지 정말 많은 주제를 다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발 부탁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애들이 잘 듣죠. 근데 양육자가 해주는 건 또 달라요. 85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을 양육자로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할머니 꼭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 아싸르비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리야 우리 또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져야 되지.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 안에 창조 원형 안에 즉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창조 원형 안에 결혼 제도는 존재했어. 아담과 하와는 원래 부부였지. 즉 원형적 제도가 결혼 제도이며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역동이 일어날지 다 아신 주님은 첫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결혼 제도를 주셨지. 독신의 은사와 사명을 기독교는 굉장히 소중하게 보지만 우리 또리가 독신의 사명자 아닌 다음에 인본주의적 목적으로 비혼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불순종이야. 예를 들어 스펙이란 스펙 더 쌓으려고 맛집이란 맛집 다 가보려고 여행이란 여행 다 가보려고 내가 번 돈 다 나한테 쓰려고 내 공간 절대 침해받지 않으려고 내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해보려고 그런 인본주의적 목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성경은 독신의 사명자를 존중하지만 그런 자 아닌 다음에야 음욕의 죄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두라고 권하고 계시며 우리 이것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건 장난이 아닌 사건이다. 가늠하지 않기 위해 결혼하라니 그거 좀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게 왜 비참해?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는데 거룩한 삶에 결혼 제도가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또리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바래.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끌어당기는 우리 또리가 되어라. 창세기부터 순종해라 또리야. 할미가 오래오래 살며 우리 또리 축복할 거야. 요 3분도 안 걸립니다. 역시 할머니는 꼰대야. 세대가 다르다니까. 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신비에 박혀요. 제가 그 경험자예요. 친척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외할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디아스포라란 자녀가 7분이시잖아요. 아빠가 또 시작이다. 이모들은 그런 반응이죠. 삼촌이 또 이제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때 얘기했던 모든 게 자산이 되었어요. 그게 자산이 됐어요. 3년 만에 만난 할아버지가 한 얘기, 4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온 외삼촌이 했던 얘기, 정말 1분, 2분이었거든요. 그게 자산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 평생에 한 번도 짚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꼭 결혼해야 돼요? 내 말이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 세상은 비혼주의를 들끓게 하잖아요. 결혼 이후에 루트로만 성관계하다가 죽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죽어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만 조심하면 된다. 그러다 애 생기면 낙태할 권리도 줄게. 이거 비방하면 여성 인권 유린이야. 알았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안 해. 단 한 번도. 모든 걸 담임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모든 걸 교육전도사님한테 맡겨놓고 아이들과 어디 호캉스 갈지, 베스킨라빈스 뭐 먹을지, 그래서 학원, 영어 학원 어디 끊을지, 수학 학원 어디 끊을지, 그건 겁나게 얘기해. 이건 응집력이 사실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부활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왜 이게 죄인지, 왜 이게 선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악의 절대적인 구별 기준은 왜 성경 말씀인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언제 헤어질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 강론이 진행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짧고 굵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박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리 그래도 주님의 자녀가 들뚱말뚱하다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정말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들이 듣고 사실은요 피드백이 옵니다. 아, 엄마,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인생 지평을 놓고 봤을 때 이때를 뭐 태어나는 시점, 이때를 죽는 시점이라고 볼까요? 예, 포인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태어나는 시점, 누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때를 결혼 시점이라고 본다면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사실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걸 기독교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음욕의 죄를 나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 욕구를 잘 조절, 통제, 승화, 인내하며 결혼 안정도를 높여가고 절제의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길을 따르라. 뭐 여러분 생각나는 걸 인용하시면 돼요. 예, 인용을 하려면 일단 암송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암송을 안 하셔도 돼요. 예. 무슨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지 다 책에 적어놨어요. 인용 구절을 적재적소에 제가 암송한 이 말씀을 다 탑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이 열려요. 이때부터는 각방도 쓰지 말고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고 배타적 충성을 와이프와 남편에게 바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안 맞아도 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가페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결혼 안에만 있어야 되는 성적 치밀함을 이제 무시하고 결혼 이외의 루트로만 성적 치밀함을 누려라. 원나잇이 됐던 동성애가 됐던 성매 뭐가 됐든 간에 합의하에 하면 괜찮아. 인간이 합의했으면 괜찮아. 인간이 상호 존중했으면 하나님이 끼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네 생식기 뜯어내고 성별을 고치는 것도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지간한 비혼주의가 거의 다 교정이 됩니다. 저도 딸아이 둘을 키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아이가 고3입니다. 아이들이 전부 페미니즘 교육을 받아옵니다. 2017년도에 전교조는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선포를 공동 성명서로 냈었고 77차 공동결의문이 페미니즘 교육하겠다. 그리고 공동결의문의 취지문 맨 끝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오늘 시간 관계상 페미니즘과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결탁되는지까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받게 되어 있었고 교육받아 왔고 이 여가부의 양평원 강사들은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하면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문화적으로도 가스라이팅 되고 있고 교육적으로도 가스라이팅 되고 있고 결국 비혼주의로 빠지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강론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혼 얘기를 했을 때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론합니다. 최대한 체계적으로 아까처럼요 그림 보여줘 가면서. 그런데 이게 어느덧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둘 다 당연히 창세기부터 순종해야지 힘든 일이겠으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더 나아가는 답변을 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근데 사랑하면 사랑이 식나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면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이것도 3분 컷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짧게 3분 컷으로 설레임, 두근거림, 조건적인 끌림은 쉽게 되어 있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니까. 너의 얼굴이 요로요로해서 너의 머릿결이 요로요로해서 몸매가 요로요로해서 완전히 심장 뛰어 라는 인간적이고 비본질적인 끌림, 설레임, 바람에 나는 경화 같은 이 감정은 식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제자화, 성화를 위해 그의 미혹되지 않음과 실족하지 않음과 영원한 성장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의지와 태도, 하나님의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그 아가페 참사랑은 아무리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다면 이 그리스도 인간에 연합되어져 있는 이 두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한 점에서 아가페가 성장하게 된다. 겉사람은 후패해지겠지.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면 네가 점점 못생겨서 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머릿결이 희끗희끗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매력 포인트가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후패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를 배우자로 언약했고 언약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나는 아가페 명령에 복종한다. 그 사랑의 실현을 위해 나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아가페 참사랑 전달할 때 쉽지 않은 걸 느끼시겠죠. 정말로 아가페 참사랑 전달을 하려면요, 복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태도는 비본질적인 복지만 주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주는 걸 누가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복지 주는 게 편하죠. 김치 담아주고 떡 주고 빵 주고 그게 편하지,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닙니다. 욕을 먹어야 되고 오해받아야 되고 때로 순교당하는 분도 있죠. 아가페 참사랑의 전달은 정말로 힘듭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준 아가페를 하셨는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의 성화를 위해 어떤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고 생기는 조건적 에로스, 감정의 끌림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그 감정을 오래 참고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윌 의지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의지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복종함으로써 아가페에 내셨죠. 십자가에서 난동 부리지 않으셨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아내시고 심장에 요동이 없었어요. 와, 저 대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못 봐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가페해 주셨어요. 심장이 뛰고 설레이는 게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라는 말은 에로스 만능주의 사회에서 나온 악성 루머입니다. 이것은 에로스 아가페를 잠시 구별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정을 무조건적인 헌신의 아가페라고 자꾸 세상은 말하는데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대하는 구원의 자세입니다. 복지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정말로 숭고하게 헌신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완전히 제껴놓고요, 하나님 완전히 제껴놓고 예수님 완전히 제껴놓고요, 인간적인 열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남편 위에 콩팥도 띄워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평생 병수발하고요, 자기 자녀에게 일타 강사 붙여주려고 노래방 도우미까지 뛰는 사람들이 강남에 있습니다. IMF 때 점집이 넘쳐났습니다. 점집은 잘 됐습니다. 왜? 다 자기 가족 위해서 우상 숭배하느라고 점집이 터져나가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하나님 제껴놓고 복음 제껴놓고 인간적인 열정을 다하는 게 그 사람의 구원을 주나요? 그래서 완벽한 사랑의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인간의 열정, 인간의 헌신, 오래 살아 정든 어태치먼트, 정듦, 이것과 성경적 아가페 참사랑은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요, 정말로 믿지 않는 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먹을 수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네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으면 그게 사랑 아닌가? 아니요. 복음 없는 아가페는 없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이시고 시작도 하나님이십니다. 또리야,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다고 사탄 마귀가 퍼뜨린 악성 루머는 지워라. 아가페 참사랑은 주님 안에서 복종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도 그 복종적 사랑을 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가페 해내셨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서로 죽어주고 순교하는 관계다. 둘이가 적어도 성화되고 있다면, 자라나고 있다면 아무리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200년, 300년을 살아도 에로스는 떨어질지 몰라도 아가페는 성장하지. 이게 성령 충만이지.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80억 인구 중에 어딘가에 있을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다. 사실 이게요, 정말 수많은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와 동성애 주제로 해주십시오. 또는 기독교와 성전환 주제로 해주십시오. 기독교와 낙태 주제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제별로 사실 유튜브에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풀 패키지로 3분 코스 풀 패키지로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패키지로 들어도 돼요. 바깥에 책도 있고요. 원치 않아도 사인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카드가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강의는 휘발성이에요. 지금 완전히 은혜 받고 있지만 나가고 나면 까먹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빨리 까먹습니까? 어디 차를 댔는지도 까먹잖아요. 어떻게 이 복잡스러운 강의를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김 집사님 저한테 2가지 요청을 늘 하세요. 말 좀 천천히 해. 집사님 말 좀 천천히 해요. 2번째, 책 좀 써. 책을 쓰세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걸 책을 쓰시라. 이게 휘발성이다. 그래서 책을 자꾸 내게 된 거예요. 공가를 내고, 주님의 은혜로. 그러다가 이제 그 음란물 예방 책을 쓰면서 특허도 받고 했네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가페 참사랑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3분 컷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복음이 사랑인지,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해지는지. 결국 성교육의 방향성은요, 세상 성교육은 뮤추얼 리스펙트, 상호 존중을 최우선에 두며 상호 존중하에는 얼마든지 성경험을 해도 된다. 하나님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컨트라셉션, 그러니까 피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적 성교육에서는요, 절제와 가족의 소중함과 처한 마음을 보다 귀중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한 헌신, 아가페, 이게 핵심 용어가 됩니다. 이런 걸 위해서 앱스티넌스, 절제가 필요하죠. 이걸 종교색 없이 얘기할 때는 이러한 세상적 성교육은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적 성교육은 앱스티넌스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아니, 우리나라 애들이 다 13.6세에 성경험이 있다던데 이거 지킬 건 지키라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오보입니다. 이게 오보라는 사실은 제가 다니는 모든 교회에 얘기하고 칼럼, 국민일보, 극동방송 제가 알릴 수 있는 모든 루트로 육아 119 제가 출연한 모든 것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순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13.6 중2 나이 때 모든 아이들의 평균 성경험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이게 와전이 된 거냐면요, 거의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은요 한 5.7% 정도가 10대 때 이미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한 비율이 익명으로 조사했을 때 5.7% 정도 나옵니다.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항목을 익명으로, 즉 이름 밝히지 않고 조사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자냐, 밥은 몇 끼 먹냐, 컴퓨터 몇 시간 하냐, 뭐 질병이 있냐, 평균 학습 시간 몇 시간이냐, 성관계 한 적이 있냐, 모르고 조사해요. 익명으로. 그때 성관계 한 적이 있습니다. 5.7%, 많을 때 6%, 적을 때 4.9%. 그 아이의 평균이 중2 13.6이에요. 나머지 94%는 이러다가 졸업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근데 이걸 마치 전체 평균인 것처럼 얘기하며 10대 때 간음을 일반화시키는 거. 그럼 엄마들은 뭐 난리가 나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자아 성찰에 들어갑니다. 아이들한테 콘돔을 사줘야 되는구나. 지금 모두 파우치 성교육, 파우치에 콘돔 담아 주라잖아요. 애들한테. 아이들 간음을 지지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바른 성가치한 교육을 해보지도 않고, 제가 분명히 학교나 교회에서 교육해보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안 믿는 애들도 굉장히 잘 따라오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다른 성교육 강사와 다르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그 자책감에 머물지 않도록 반드시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다가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회개하자.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깨끗하게. 어쩌겠냐 벌어진 일을. 회개만이 답이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통로를 항상 열어두신다. 아이들이 환해지거든요. 가늠해놓고 인권이라고 스스로 합당화시키다가 이걸 확실히 죄라고 알게 되고 회개의 통로를 접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오히려 밝아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극단적 금욕주의나 정죄로 가지 않고 우리의 성의 지평으로 결혼을 제시하셨고 10대 때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제시해 준다면 아이들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밝아집니다. 긍지체계가 성립됩니다. 정말로 지금의 외설적 성교육 강사들, 양평원 강사님들 죄송한데요. 여기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마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얘기합니다. 고발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지금 학교에서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외설적 성교육하고 콘돔 위주의 교육을 하는 거 정말 아이들이 성적 존재니까 10대 때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고 얼마든지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이들에게 기쁨과 자신감과 해소감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조사를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10대 때부터 성경험을 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미국에서 아주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10대 때 가늠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10대 때 가늠을 한 아이들은 훨씬 평생에 걸쳐 가난해지고 저항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고 낙태를 경험하며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게 굉장히 메리탈 스테빌리티의 척도는 이혼율이거든요. 비록 내가 이혼하고 가난해지고 저항력이 되고 낙태하고 성병에 걸렸지만 내 자식까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없죠. 근데 이 성교육, 얼마든지 10대 간에 가늠해도 된다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지킬 건 지키라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10대 때 성경험을 했다고 체크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후의 변화, 아이들은 훨씬 그 이전보다 우울해지고 자살감이 심해지고 행복감은 낮아지고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랬어요. 여러분, 안 믿는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적으로 주어져 있는 디그니티가 있어요. 긍지체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난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라 합의하에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하지 않고 동의하에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왜 성경험을 하기 전에 내가 그립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안 믿는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이 통계 보여줘요. 얘들아, 까칠한 도시의 여자가 되거라. 끝까지 튕겨.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지켜주겠지, 그 남자가. 남자애들한테도 마찬가지요. 까도남이 되어라. 끝까지 튕겨. 그게 상남자야. 지킬 거 지키는 남자. 아이들 굉장히 동기부여돼요. 만약 사고 쳐서 괴로운 친구들은 괴로워하지 마. 이 통계가 너희들한테 임하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앞으로 성적 일탈을 멈추고 반듯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청소년답게 살아라. 사실은요, 이 논문들은 모두 결론이 같습니다. 10대 때 성경험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을 낳으므로 10대 때는 성적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다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도록 유도해줘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10대 때는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10대 때는 연애도 해롭습니다. 두둔. 10대 때의 발달 가업은 연애가 아니라 우정입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있으나 오늘 정말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요. 최근 논문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버지니아에서요, 3만 명 대규모 조사를 했습니다. 갤럽처럼 1000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3만 명 조사해봤더니 10대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른이 된 애들, 연애를 못 해보고 얼레벌레 어른 된 분들 많죠. 그 사람들이 훨씬 성공적인 결혼까지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더 순적해. 왜? 10대 때 난리 났네. 10대 때의 발달 과업이 학습, 성령 충만, 자아 발견, 우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연인 만들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연애는 결혼 가능한 나이에 결혼 가능한 대상과 가늠하지 않고 정결하게 믿는 자들끼리 응답받기 위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행될 때 혹시 그 연애가 깨진다 하더라도
즉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되는 게 연애입니다. 10대 때는 응답을 받아도 결혼 못하죠. 즉 10대 연애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고요, 10대 때 연애는 실족하기 좋다 이 말입니다. 연애 뜻 자체가 성적 매력에 끌려 두 사람이 사귑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우정과 다른 것이죠. 그 10대 때 연애의 특징은 결혼 가능한 나이가 아니고 결혼 가능한 대상이 아니며 변연계, 즉 충동에 내는 날뛰는데 전전두엽은 미성숙해서 충동 절제가 어렵고 상대방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10대이고 상호 응답받아도 결혼을 못해. 꽃다운 나이에 10대 때 연애에 빠지게 됐을 때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실족하기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10대 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셨습니까? 10대를 한 글자로 꽃이라 그래요. 꽃. 두 글자로 10대, 세 글자로 청소년, 네 글자로 미성년자. 여러분들도 10대 때, 여러분 10대 때 이랬어요? 10대 때도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이뻤잖아요. 꽃다웠죠.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죠.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속사람만 자꾸 새로워져가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져가지고. 여러분 여기 10대 친구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어른들 모두 10대 때는 저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지 않았답니다. 예. 근데 이 10대 때 10대에 맞는 발달 과업을 해야 청년기, 성인기의 발달 과업을 하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보고서인 거예요. 10대들에게 스킨십 수위 어디까지 정해주며 연애를 권해야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우정을 권해주세요. 우정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베프가 있는 게 좋겠군요. 베프 질문이 또 나와요. 그것도 책에 좀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베프가 있으면 좋죠. 베스트 프렌드 있으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해. 베프가 없다고.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엄마들이 애가 베프가 없습니다. 연애를 안 하는데 베프도 없다. 근데요 자꾸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베프가 있으면 좋지만 성경적으로는 없어도 돼요. 예수 좋은 나의 친구, 예수 좋은 나의 친구.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상화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강남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요. 베프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꿈을 나누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니 얼마나 좋습니까만 베프가 없다고 또 울부짖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애가 더 강박해져. 엄마가 저러니까. 예? 엄마 베프 만들어주려고 순한 방법을 안 가려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개입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고. 주의점이 있습니다만 막 베프 만들어주고 한장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아까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연애시켜보려고 한장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는 10대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해주고 우리가 강론하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오륜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80억 인구 중에서 엄청난 영적 인프라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80억 인구 중에서요 성경책만 소지해도 죽이는 나라가 있고요, 예배 자유가 없는 나라 중국 벌써 20억이 날아갔잖아요. 여러분 겐지스 강가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봐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믿는 성도수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의 오륜교회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단 3분도 이 주제로 강론을 안 했어. 예. 자, 이제 하셔야 돼요. 제가 하셔야 돼요. 예. 예, 오늘 줄이 길 것 같아요. 사인 줄이. 근데 사인 꼭 안 받으셔도 되고요. 또 쿠팡에도 있습니다. 김지영 약사집 아주 시리즈로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해외 강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회공지법 얘기로 돌아와 봅니다. 어느덧. 왜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동성 커플이 인정받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동성 커플인 인정, 즉 사법부가 너무나 적극적인 입법을 하여 사법부의 도리를 어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6조는 남녀가 결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법부가 너무나 반성경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 기도 제목을 좀 내기 위해서 이 파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파리 개막식 때문에 다시 관심들이 증가한 것 같아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왔고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놓고 옹호하는 조항들이 이렇게 여러 번 발의됐었습니다. 그때마다 폐기되거나
우리의 강력한 저지로 철회되었죠. 근데 최근에 2021년도에 무더기 발의가 되었고 국회 바뀌었죠. 총선하고 나서 회기 바뀌면서 이건 철회된 게 아니라 자동 폐기가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본인들이 회개하고 철회를 했어야 되거든요. 이걸 폐기된 거죠. 그럼 다시 발의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 발의됐던 법을 보시면은 차별금지법, 제가 단식 투쟁했던 그 법입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여러 가지 성별을 이제 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국민의 권리로 정한다. 이 똑같은 법을 이상민 의원, 즉 성별이 여러 가지다. 수십 가지 성소수자의 성별을 인정해야 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만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주민 의원, 법사위 제1공청회 날치기 통과시킨 분이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권인숙 의원, 제가 실명 토크해서 죄송한데요.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필요할 때는 구리세공 알렉산드리아 조심하라고 얘기해줬어요. 딱. 그래서 저도 실명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송사에 안 걸리게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성별은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별이 두 개만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성 환자는 제3의 성이 아니라 여자 아니면 남자로 돼 있는 겁니다. 생식기 기형 환자지 염색체상으로 여자 아니면 남자고 이건 수정될 때 정해지는 겁니다. 제가 단식 투쟁을 했던 이유는 이게 법사위 공청회 통과가 되고 본회의 가면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건 정말로 이건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보도가 나가다 보니 굉장히 단식 투쟁을 많이 한 걸로 아시는데 나흘밖에 못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그리고 이게 조용히 하는 금식 기도는 그 이상 해봤는데요. 단식 투쟁은 계속 말을 걸어요. 기자들이 오고. 예, 그리고 막 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요. 나와서 빨리 한마디 하래요. 제가 왜 이렇게 허리가 휘어있냐면요. 배가 고파서. 아까 이 장소 바로 앞이에요. 여기가.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고백하는데 나흘밖에 못했고요. 김지연 나흘밖에 단식 안 했음이라고 기사가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어쨌든 입법부는 저렇게 계속 발의를 하고 있고 사법부는 아까처럼 그렇게 치우친 결론을 내리고 있고 행정부처로는 여가부가 아주 동성애를 옹호하죠.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가부를 등에 업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여러 가지 성별을 인정하자라며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하고 두 가지만 기록하는 거, 성적 관계도 이성끼리의 결혼만 한정하는 거, 인권 침해래요. 성별을 여성, 남성 두 성별의 관계로 다루면서 다른 성소수자의 성별을 언급 안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 교육부 국가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뜯어 고쳐라. 의견서를 계속 여가부에서 들들 볶으니까 교육부가 흔들리게 되었고 저는 세종시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격돌을 하게 되었죠. 여가부 FGI 이제 출동하고요. 오란 대로 다 불려다녔습니다. 성별은 두 가지며 과학적으로 맞고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며 그런 교육을 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의 성전환 사태를 맞이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 왜 우리가 그 똥물을 받아먹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개 공청회로 돌려지게 됩니다. 비공개 자담에다가 공개 공청회로 돌려지면서 제가 성별이 두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식은땀 흘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성별이 두 개인지 여러 가지인지 공청회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돼 있는데 이게 벌써 2016년도 벌써 10년 가까이 전입니다. 이미 그때 성별이 두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야유를 퍼붓고 욕을 하고 제가 이때부터 강사를 양성하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부 강사가 온 나라를 뒤집고 교육부는 성교육에서 손을 떼다시피 했죠. 국가성교육 표준안을 냈는데 여가부가 성교육을 쥐고 있다 보니까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걷어치우라고. 야, 이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막아냈는데 행정부처에서 차별금지법 유사가 통과되는구나. 국가성교육 표준안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날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여성단체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러면 지는 거라고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그렇게 경고해 줬는데 주님의 은혜로 있잖아요. 이듬해 해가 되었을 때 교육부가 입장 발표합니다. 성별은 일단 두 개로 간다. 동성결혼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그런 내용 넣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 교육부도 엄청 욕 바가지로 먹고요. 근데 김지연 말이 맞는 것 같아.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대표로 있는 학부모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환영한다. 그래서요 A4 한 장짜리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 성별은 두 개다. 용기 있고 당연한 결과
감사하다. 여성단체들은 자 이러면은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개정이 아니라 폐지하자 운동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행정부처도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조례 보십시오.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대놓고 만들고 있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싸우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은 What makes a family? 가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어떤 가정은 아빠가 1명, 어떤 가정은 아빠가 2명이다. 이게요 캘리포니아 교육청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더니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성교육책은 더 엉망이 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법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AB329이라고 하는 동성애 옹호 교육 조례가 통과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물고 뜯고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걸 아무리 바가지로 먹어도 아무리 야유를 퍼부어도 1대 300으로 싸워야 될 때가 있으면 싸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대로 넘어가 우리도 이렇게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날 안 싸웠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서를 바꾸자는 게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지 말고 some have one인데도 some have two예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혼하더니 엄마 남자끼리 결혼했어요. 레즈비언 커플 성교육책, 게이 커플 성교육책, 게이 커플이 부모인 소녀의 삶, 그리고 아빠만 왜 둘이야라고 물으면 학교 폭력이다. 당연히 당연한 아이들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때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 난 못하겠어요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짤리고요. 나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인권이라고는 교육 못하겠습니다. 소송 당하고요. 잘리고요.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찾아와서 욕을 보여요. 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공개. 왜? 이분이 그 인근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날도 노방 전도하는데 공개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질서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옹호 조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영국은. 이후에 평등법도 만들고요. 동성결혼법도 만들었죠. 이 목사님은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신고당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성경책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악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막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시켜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할 모든 것들을 죄라고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혐오 표현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금방 이렇게 돼버려요. 창세기의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수정하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가능하다고 수정하자, 마침내 성경 간행 출판사까지 소송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드레 윌리엄스는 말했어요. 영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참담하게 사라졌는지 잘 보고 타산지적 삼아 한국 교회는 끝까지 막아내라.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팔려간 영국 교회처럼 되지 말고 오륜 교회는 끝까지 오륜 처치, 런던 평화교회, 런던 평화 게이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너무 피눈물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갔던 이 교회는요, 동성애를 죄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PCUSA 교단이거든요. 목사님이 교회 건물 다 뺏기고요. 그렇죠. 바닥에 나앉아 버렸죠. 이 목사님은요, 스웨덴 목사님입니다. 스웨덴 집회 갔을 때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언급했다가 1심에서 징역이 나온 첫 목사입니다. 아케그린 목사. 2004년 사건이죠. 제가 갔던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동성애 죄라고 예배 시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회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야, 회의 시간에 얘기한 걸 교인이 자기 목사를 UMC에 꼬질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빼앗겨서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있죠.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차별금지법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저를 속일 수는 없어요. 전 다 보고 다녔어요. 강의 요청 받으면서. 이런 교육으로 받은 아이들 반드시 교회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홍위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가 훈육하고 강론하지 않으면 아이들 손에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거나 지옥 자식 되거나 나와 함께 주님의 군사 되거나 사탄의 홍위병이 되거나 3분 컷 해야 됩니다. 껄끄러워도 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옹호하는 분하고 허구한 날 싸우고 이거 어쩌다가 실시간으로 이게 스트리밍이 됐던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00%나 많이 걸립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암 지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동성 간의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 실금, 관약근 부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곤지름과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영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남성 이게 학생인권조례 관련 최초 그리고 최후의 시정 토론회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작년에. 이 모든 각주는 이번에 차름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잖아요. 그 직전 토론회입니다. 일본 등은요, 사라져가던 이절이 다시 재발하게 된 이유가 남성 간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요,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럴 때 싸울 때는 종교색이 없이 싸워야 돼요. 끌고 하라고, 이성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성 간 성행위 할 때는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성적 지향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PPT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이며, WHO 홈페이지에서는요, A형 간염이 주로 키워 축제 때 전파되는데 15개국을 조사했을 때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인정했지요. 발제 시간을 5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에이즈 관리사업평가 PPT도 못 쓰게 하고.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3대3으로 싸우래요.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5분은 너무 부족한데. 특히 10대들의 경우 솔직한 PPT도 못 사실이기 쓰게 때문에 하고. 별도로 코드 통계를 냈죠. 93%가 동성 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데 본인이 시간도 안 쓰고. 드릴 말씀이 많으나 기독교 시의원이 제한돼 너무 있고 핍박을 하는 너무나 거예요. PPT도 기독교 시의원 전병주 의원 또 실명 토크할게요. 이분이 광진 1구 시의원인데 교회를 등에 업고 집사가 시의원이 됐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그렇게 옹호하고 우리 진영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됐었고, 저는 성적 지향이 동성 간 성행위일 때 그러면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실버 어떻게 말하는지 통계를 얘기했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확대 그리고 제시를 하냐 이거예요. 확대 해석이 아니죠. 지금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당한 아니, 이유가 학생인권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육진경 선생님이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그래프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육진경 선생님이 교육청에 고발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든 거지, 제가 언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에이즈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동성애와 에이즈와 학생인권조례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성교육 몇 시간 교육이 뭐라고 때문에. 얘기하냐면요. 아니,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 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교육부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10년 넘게 싸웠어요. 동성간 성행위와 정말 몇 에이즈의 번 했는지 몰라요. 관련성, 매독의 관련성에 근데 대해서 저게 언급하잖아요. 어쩌다 이번에 고발합니다. 실시간으로 나간 거예요. 고발 사유는 얼마 이겁니다. 전에. 학생인권조례 위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 해석이 되고 과잉 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생인권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제4조 책무 시행규칙까지 시행규칙이 읽어봤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제4조 거예요. 책무도 보셨죠? 13조 사생활의 자유도 보셨죠? 지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아십니까? 에이즈하고 학생인권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줬더라면 나 하지 않았어요. 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다한 선생님이란 분, 이런 분들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육진경 선생님 같은 분이 보안 지금 수정하시면 되고요.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교권 강화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결된다라는 지금 통계를 인용하는 것, 학생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게 충남 도정 토론회, 충북 도정 토론회, 경남 도정 토론회 때 전 늘 교집합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닌데도. 사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었어요. 제 얼굴 붙여놓고 해물어 내리치는 퍼포먼스하고.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 한창 클 때, 얼마 전이죠. 고등학생, 중학생일 때 우리 아이들 좀 쇼크 받았죠. 예,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깔고 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 와중에 TBS 교통방송은 동성애랑 에이즈랑 무관하다고 방송을 실시간으로 해버리고, 그걸로 이제 시리즈로 내려고 하길래 TBS 교통방송 소송해버렸어요. 제가 많은 언론사 소송했어요. 졌어요. 저건 졌다고 저쪽 비용 물어내라고 저한테 날아와가지고요. 얼마 전에 줬어요. 알았다고. 예.
근데 이제 저도 이긴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시리즈로 나갔으면 끝장났거든요. 2020년이었으니까 팬데믹으로 안 그래도 교회를 죽이게 하고 있었는데 TBS가 찍고 까불고 완전히 한국 개신교를 완전히,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 이게 도대체 무슨 논문입니까?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 담론 수많은 거짓을 담아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게 학술 논문으로 인용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소송했어요. 그래서 합의로 싸웁니다. 이건 다들 이거 좀 어렵다 그랬는데 이겼어요. 이건 이겼어요. 예. 제가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아이들에게 영적 생태계를 보존해 주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영적 생태계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계를 조성해 주고 떠나야 됩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립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만들자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지옥 자식 만들려고 사탄은 가스라이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아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뻗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아가페 사랑을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통합적으로 해내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며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3분 컷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시고 언급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는 우른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